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앞뒤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나오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확신이 있지만은 또 한쪽 마음으로 또 마음이 있어요. 오늘 혹시 또 어려움이 없을까? 우리 마음속에 늘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우리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군대 보낼 때 저 아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담대하게 군대 생활 잘 마치고 돌아올 거야 하는 이런 확신도 있지만, 또 한쪽에는 군대 가면 사고도 당한다는데, 상관들에게 이렇게 기합도 받고 막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다는데, 혹시 우리 아이에게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도 직장에 일하러 가면서 오늘도 승리할 거야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쪽에는 아니야, 또 오늘 또 거래처 만나서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사장이 나 불러서 회사가 어려워 당신은 그만두라고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도 있어요. 그 여자분들은 또 어떡합니까? 집을 나설 때마다 또 어떤 건방지게 내가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이게 또 두려웠고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집에 가스불 안 끌고 온 것 같아, 이런 마음의 불안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두려움이 없는데,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때로 자꾸 인간적인 염려와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60평생을 살았지만 앞으로 또 30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잘 살 수 있을까? 혹시 생활에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건강에 어떤 질병은 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울이라는 거 아시죠? 옛날에 보면 천칭이라 그러나요? 시장에 가면 이렇게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이 이렇게 쌀이 몇 킬로인가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다 또 이쪽에 또 이렇게 쇠붙이를 올려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5kg짜리, 10kg짜리 이게 평형을 이루면은 이제 이게 맞는 거예요. 이 쌀이 10kg치구나. 이렇게 해서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도 그 평형 같아요. 천칭 같아요. 한쪽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면 믿음 쪽이 이겨. 이렇게 담대. 이게 올라가. 그런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더 크면 믿음이 올라가고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정말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 세월을 보내고 이제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마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고향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제 세일, 에돔이라는 땅을 지내야 되는데 거기 누가 있느냐? 형 에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형 에서는 자기에 대한 감정이 나빠요. 한때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분명히 자기가 오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형 에서에게 보내서 내가 이제 나의 주, 형을 주라고 불러요. 나의 주, 형님을 배우려고 내가 많은 처자식들과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내가 지금 돌아옵니다 하면서 이 형에게 먼저 사람을 보내서 형의 마음,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 형이 두렵단 말이에요.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내 주께. 이 주라는 말은 사실은 물론 하인이 자기의 주인에게 쓰는 말이에요. 또 인간이 하나님에게 쓰는 말이 이 내 주라는, 로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인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 야곱이 얼마나 에서를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정말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에게나 쓸 수 있는 용어예요. 그런데 야곱이 너무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가 이 답답함을 가지고 형에게 잘 보이려고 좀 봐달라고 이렇게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인간적인 비겁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은 동생이 형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너무 지나친 그런 과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들이 와서 이제 보고하는데 큰일 날 소리예요. 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몇 명을 건드렸어요? 400명을. 이게 4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 왜 400명씩 건드리고 오느냐 말이야. 그저 한 7, 8명을 데리고 오면은 이해가 돼요. 근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무장한 자들을 데리고, 무장한 자들을. 야곱 이놈 돌아오느냐,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혼을 내겠다 하는 이런 각오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마음속에 당연히 쫄아가지고 두려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지금 야곱의 심정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네, 저희들도 얼마 아니 여기 이렇게 입주할 때 1월 10일인가 올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기 서울에서 새벽부터 준비해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책들, 또 집에 있는 책들 다 뭐 짐을 다 싸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여기 그때 2시까지인가 오도록 해서 왔어요. 시간 맞춰서. 그런데 뭐 주인이 또 뭔가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 중도금을 낸 뭐 증서가 은행에 낸 이게 증명서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나가 또 중도금 낸 게 없다는 거예요, 은행에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1시간을 지체했어요.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이 짐 가지고 와서 빨리 짐 부리는 분들은 빨리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이게 1시간이 돼도 뭐 집에 못 들어가니까 그냥 차에다가 짐을 가득 채우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 답답할 때가 없어요. 여기 입주 지원센터 분들에게 하소연도 하고 사정도 하고 우리를 중개한 또 부동산 중개사가 와서 뭐 애를 쓰고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 그 주인이 저 지방에 있는데 그분이 가서 뭐 동사무소에 또 뭘 떼가지고 여기 또 팩스로 보내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 거쳐서 들어오는데 그때 심정이 두렵고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이러다가 오늘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주인이 뭔가 또 이게 중도금을 누락돼가지고 오늘 입주를 못하면 이거 어디로 가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마음은 너무 두렵고 답답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써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온 직솔들과 이 양떼를 두 떼로 나누어서 한쪽을 치면 한쪽은 도망가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답답한 가운데 야곱이 한 일이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거하면서 야곱이 기도했다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사실은. 물론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런 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내가 주께 간구합니다.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는 그가 너무 두렵습니다. 물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은 야곱이 잘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거대한 이렇게 때를 이뤄서 지금 돌아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그가 물론 기도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너무 심각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침마다 주님과 교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돌아올 때 야곱이 안전하도록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을까요?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속에 너무 인간적인 두려움이 큰 거예요. 왜 두려움이 클까?
믿음이 쫄아버리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라반에게서도 보호하셨는데 형 에서에게서도 나를 보호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 여기까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누구나 두려움은 있겠죠. 그러나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면, 두려움보다 우리의 확신과 믿음이 크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게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32장 1절 2절 말씀, 3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게. 다시 거슬러서 3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천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군대라는 건 뭐예요?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게 군대예요.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군대라 불리는 수호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야곱을 먼저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왜? 이제 야곱이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가 이삭의 이제 이 대를 이을 후계자로서 돌아오니까 천사들이 나가서 맞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보내서 야곱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고 승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쫄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려운 오른손을 붙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 능히 이겨나갈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있어요. 그 왜?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 한번 성경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32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그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는 뭐라 그래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조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맞아요? 나의 하나님이 더 가까워요. 나의 하나님. 오늘 야곱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 이 과거에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했어? 그런데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계신다. Here and now. 여기에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 오늘도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사업의 현장 속에, 내 직장 속에 주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마음속에 이 현재형의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죠. 그것만 자꾸 들썩이는 거예요. 옛날에 내게 베들에서 말씀하셨죠. 과거만 자꾸 뒤적이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만나 주시고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저 에서에게서 나를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그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너는 나를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오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지를 못하지만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가리키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자다.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0절에 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라. 전에는 내가 죽었지만 지금은 영원토록 살아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2000년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지금 살아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면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킬 거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를 잘 모르면 혹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무관심한 거 아닐까? 그렇죠. 어린 아이가 사다리를 놓고 저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갔는데 내려오려니까 무서워서 못 내려오세요. 밑에만 보면 막 아찔아찔해 울고 있어. 아버지가 오셔. 야, 여기 뛰어내려. 지붕에 뛰어 받을게. 그럼 아들은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손을 만약에 잘못 뻗치시면 어떡해? 손을 안 뻗치고 그냥 돌아가시면 어떡해? 그럼 난 떨어져 죽잖아. 그 아버지 앞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잘 알고 신뢰하면 아무리 높아도 내가 떨어져도 아버지는 힘이 있으니까 나를 두 손으로 안전하게 받아줄 거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를 바로 알아야 돼.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내일은 또 어떻게 살까? 오늘까지는 어떻게 살았는데 내일까지는 또 쌀이 떨어지지 않을까? 또 직장이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62인데 지금까지 살았다면 앞으로 또 90까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늘 교회를 도와주셨는데 지금 예수품 교회를 개척하고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두려우면 자꾸 인간적이 자기 형제들한테 돈 좀 보내달라고 그러고 형님 큰일 났습니다. 아이고 누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좀 나 좀 도와달라고. 이게 어떻게 교인들이 안 와가지고 아무도 헌금도 안 하고 이거 교회 이거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오면은 자꾸 인간적으로 사람을 의지해.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저의 첫 목회는 저 전라도 해남의 모동리라고 하는 모동교회 흑석산 밑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시골에서 처음 신학교 졸업하고 가서 사람하고 아이들 이제 그때 하나 낳았을 때 그때 갔었는데 어떻게 시골에 가서 내가 그때 제가 봤던 사례비가 10만 원. 그거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 거기서도 한 번도 안 굶고 다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 그래서 거기 해남 한번 나가려면 한 1시간 걸리는데 그 자동차가 필요해서 거기 나가 자전거를 사가지고 해남시에서 그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때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자전거를 샀는데 자전거가 그때도 한 3만 원, 4만 원 했을 것 같아. 근데 그걸 일시불로 주지 못해가지고 한 10,000원 드리고 제가 주보를 가져가가지고 제가 이 모동교회 전도사인데 이거 주보 있으니까 제가 다음 달에 갖다 드리겠다고. 그분이 저한테 뭘 믿고 그걸 그냥 외상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타가지고 한 1시간을 자전거를 타고 교회까지 돌아온 적이 있어요. 어찌 보면 참 그렇게 줄 수도 없지만 그때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이 참 확신 가운데 살아갔던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참으로 주님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살아갈 때 이 하루는 담대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